하나님 말씀 우리 이효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것은 아닌가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산 적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충성됨, 이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이건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옆에 충성을 다하시고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혜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매는 할 때 내 열매가 주어예요. 주어. 근데 이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열매는 곧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3번 지혜에 대한 말씀을 살폈고요. 지혜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고, 지혜의 그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지혜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왜 우리가 지혜에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혜의 열매는, 바꿔 말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의 열매와 마지막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 잠언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 비교급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이것보다 낫다. 지혜는 이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그렇게 비교급을 쓰면서 또 하나 지혜는 이렇게 큰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화폐 이상으로 화폐만큼이나 그 가치 있는 어떤 재화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금이에요. 금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일정량의 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장식품 이런 거지만, 금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재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IMF 맞이했을 때 국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을 헌납을 했죠. 우리나라 살리겠다고 전 세계가 놀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이 그냥 단순히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 금이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현금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도 현금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금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열매는 그 화폐 이상으로 좀 어디 가든, 그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금은 어디 가나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근데 여기서 이 낫다라는 그 단어가 그냥 뭐 단순하게 그보다 낫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써집니다. 여기서 나으며 있을 때 이것은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토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좋다라는, 좋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이 토브라는 것은 복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고 복의 결과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는 그런 것보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좋고 즐겁고 이익되고 유쾌하고 선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지혜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지혜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얼만큼 낫다. 더 좋고 더 즐겁고 더 큰 이익이 있고 더 유쾌하고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는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봤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세력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한 나라를 세웠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왕이 되어서 오늘날의 이 영광을 갖게 됐는지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얻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가끔씩 그냥 삐그덕거릴 때가 있었고, 가끔씩 하나님 앞에 또 죄지어서 뭐 야단 맞은 적도 있고 혼난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을 주신다. 다윗이 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이기고 또 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 산다면 어떤 전쟁이라도 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왕이 변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왕은 이 모든 것에, 이 나라를 전체적인 것을 통치하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전쟁에 앞장서 나갔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곰이 내가 돌보고 있는 양을 움키려 할 때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내 양을 찾아왔다. 다윗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삶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그 금과 정금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고, 그 금과 정금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고, 더 큰 금과 정금보다 더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맞아, 이 지혜가 그런 가치가 있다면은 결국은 그 가치가 있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빨리빨리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지혜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 지혜는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혜로워지기 전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심 많이 가지고 우리가 인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의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유쾌하고 즐거움과 좋은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는 인생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라는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그 야구 선수들도 그렇게 애쓰고 축구하는 선수도 어떻게 하면 공을 찼을 때 공이 똑바로 가지 않고 휘어갈 수가 있을까, 뚝 떨어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공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가? 어떻게 할 때 내 인생에 더욱더 발전적이고 내 어떤 안목이 달라지게 되고 그 모든 것에 바라볼 때 그 속도를 빨라지게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잉사에서 비상구가 비행기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리고 다행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는 항상 앉아있을 때는 느슨하게라도 이 안전벨트 꼭 매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행기의 가책이 이 공기층에도 이렇게 그 공기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공기를, 자동차가 이 땅에 닿고 있듯이 비행기는 이 공기를 누르고 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밥 먹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위에 짐 싣는데 머리 붙여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떨어져 나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볼트 3개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볼트 3개가. 그래서 다른 모든 전 세계 항공사가 다 뒤져봤더니 그 볼트가 느슨하게 죄진 것도 있더라.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잉사가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안 될 것 같으면 당신네 비행기 못 사겠다는 거죠. 오죽하면 미국 국회 청문회까지 그 회장이 불려가가지고 그 청문회 그 신문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삶 속에 바로 그런 겁니다. 뭐 하나 놓치지 말고 인생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훈련함을 통해서 그 지혜의 열매가 내 속에 있게 되면 이거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재물욕에 빠져가지고 지혜가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작은 소견만 가지고, 내 작은 어떤 지혜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오산이라는 거죠. 2024년도에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이게 나의 열매, 내 소득입니다. 지혜의 열매, 지혜의 소득입니다.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고 할 때 뒤에 이 나은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내 소득은 천원, 내 소득은 바로 천원보다 낫다는 것은 내 소득은 천원 이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지금 뭐 나이가 먹어서 나 못한다, 이것 말고 앞으로도 내 가치를 더욱더 넓힐 수 있는,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은 바로 지혜에 있는 것인데, 뭐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그 시적으로 썼습니다. 나는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어떤 길로 행해야 돼? 의로운 길이 아니면은 지혜는 그 길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지혜 보고 좀 나한테 오라고. 근데 지혜는 절대 안 가요. 지혜는 절대로 의로운 길 아니면 그 길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롭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혜를 얻고 싶다? 지혜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는 그런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옳지 않았어요. 의롭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요리 연구가들 보면요. 그냥 와서 뭐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저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요리 연구가라는 것은요. 거기 나왔을 때 그것은 자기가 연구한 가운데 오는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평상시랑 수도 없이 많은 이 연구를 할 겁니다. 어떤 식자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거미줄이 있습니다. 거미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가는데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미줄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고 어떤 맛을 낼까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온 길이 온전치 못했다.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해야 되죠.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2년, 3년, 4년이 걸려도요. 그 비행기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까지는 절대로 그 조사를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비행기 한번 사고 나면 엄청난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그래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된다. 몇 년 걸리는 거 있어요. 그 몇 년 동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내 지혜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살아서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옳지 못한 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런 악인이 없다. 따라서 저런 악인들은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싫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의 그 종교적인 신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도 신인데 왜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꽉 차 있는 데 있었잖아요. 지우스 신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뭐 포세이돈, 뭐 사이렌, 여러분 저 스타벅스의 그 여자 그림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이렌이라는 그 여신이에요. 그것도요. 그래가지고 사이렌을 불러가지고 막 많은 남자들 유혹을 하고 하는 그 여신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간선히 넘어가도 전부 다 헬라 문화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우스가 신이면 그 밑에 있는 헤라클레스 신입니다. 그 밑에 모든 바카스도 신이고 포세이돈도 신이고 전부 다 신인데
그런 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당장 무슨 생각 나는 겁니까? 그러면 저 육신을 입고 왔는데 저 사람도 신이란 말이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고 나오느냐? 헬라에 많은 신화가 있는 신화는 신화일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저 예수 역시 마찬가지로 전 악인 중에 가장 큰 악인이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멸절시켜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적 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기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이제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 오히려 자기가 죄인 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할 때 바울은 뭐 뒤통수를 정신이 멍했겠죠. 이게 뭔 말이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맞지 않은 이론은 전부 다 내가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삶의 방향을 온전히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귀하게 쓰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항상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는 항상 의로운 길로 행한다고 했지만 우리 역시 지혜를 얻어서 금이나 정금보다 더 큰 즐거움과 이익과 유쾌함을 내 인생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같이 가야 됩니까? 우리 역시 불의한 데 서가지고 의로운 이 지혜를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혜는 거기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있으면 기차는 레일 위로 달리지 여기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의로운 길로 가게 되면은 나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또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닌다 그랬어요. 공평한 길에서 그 끄트머리 경계선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거기서 말씀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결합시켜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들과 손잡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 거리감을 각각 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거리감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내 판단력이 흐리고 내가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이 지혜가 오지 않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혜가 오겠습니까? 내 인생은 지혜로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지혜의 열매는, 그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을 때 얻는 소득은 1,000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니까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의로운 길을 걷고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다면 공평한 길 가운데로 나는 다니는 것이니까, 나는 공평한 길 그 가운데로 다니니까 지혜를 얻고 싶은 인생을 공평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이. 그리고 21절에 그 이유가 있다. 내 열매와 내 소득, 이것을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느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바꿔 말하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가득하게 채우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 지혜로운 그 삶의 열매와 지혜롭게 살아서 얻는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는 이런 인생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길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그랬죠. 바나바 초기 교회 때 바나바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의 그 힘과 권력과 재능 가지고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바울을 천거하고, 이 바울은 그저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개종한 것 같이 그걸 티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그 바나바의 말을 그 사도들이 믿을 정도로 바나바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공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로 가운데로 걸어다닐 때 이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또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또 다니겠죠. 그 때문에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곳간에 재물이 있을 때 그 곳간에 채운 재물을 혼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롭게 쓰고 공평하게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계까지 못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혜를 얻으면 내 곳간이 채워져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곳간에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능력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저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앞에도 있는 말씀과 겹치는 것이 있는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어떤 것인지 명철을 얻는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의 증거물을 가지고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 명철을 얻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이제 비교급을 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가치 있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주는 지혜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너희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기쁨을 주고 내가 즐거움을 주는 거. 이것을 가졌으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겠어. 이것 하면 내가 너무 즐겁겠어. 라고 많은 이야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내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조건이 있지만은 너의 사모하는, 너의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상실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지혜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사람이 지배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니 그들은 정말 세계 경제를, 세계 그 금융시장을 완전히 순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들이 왜? 지혜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귀라는 것은 우리가 부귀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귀라고 할 때 이 부는 재물입니다. 귀라는 것은 충만하다, 넘친다는 뜻입니다. 부귀가 되는 것은 재물이 넘치게 된다. 그 지혜의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이 길이나 첩경이나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다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복되다는 것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똑바로 가다, 계속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향상하다, 복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요.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 봤더니 복이 있는데 계속해서 향상되고 형통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데 그 성공하는 것이 계속 진행하면서 그것에 똑바로 구분길이 아니라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를 가진 자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면서 지혜를 좀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지혜를 얻기 위한 그 인생 연구를 새롭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인생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가 될까?
지금 자동차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차를 끌고 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배터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 아래 동서 차를 좀 빌려가지고 되는데 SM5 제일 처음에 나온 SM5인데 엔진음을 딱 여니까 땅바닥이 훤히 보여요. 그리고 그 SM5가 차를 참 잘 만들었대요. 고장이 잘 안 난대요. 근데 보니까 고장이 안 나겠더라고. 왜?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금 차는 엔진을 열면 꽉 차가지고 땅바닥이 안 보이는데 그 차는 바닥이 보여요. 그만큼 심플해요. 전자장비가 덜 하다 보니까 고장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면 편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고장날 일이 많고 단순하니까 고장날 일이 없고 그냥 타고 다니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SM5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차는 나중에 온 거는 엔진이 꽉 차가지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향상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기술도 향상되고 어떤 기계도 향상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도 계속해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기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그 기계를 만들고 살피는 사람들이 그들이 향상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향상의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패턴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말고 이제부터 한 가지라도 더 생각을 하면서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거죠. 나는 어떤 부분에서 향상시킬 수가 있을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나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생각도 향상되고 우리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상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뭐 아니면 도라고 어떤 사람들은 균형 있게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과잉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아이를 방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임은 핑계는 좋죠.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냥 방임하는 겁니다. 손길 별로 안 가고 어떤 사람은 과잉 보호를 해요. 그럼 이렇게 될 때 그 나중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아이들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요즘 세상 별일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세상 교육이 아닌 가정교육. 그 가정교육이 어디서 있는가?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지혜,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이건 지혜가 아니라 어떤 한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다. 이 가르치다는 그 뜻이 던지다, 이거 빠졌네요. 이거 쏟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쏟아지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은 그 가르치는 때 뭐가 던지듯이 그냥 살짝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강하게 박힐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길을 가르친 거예요. 쏟아 부은 겁니다. 가르치고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은 참 다른 민족과는 달라요. 그야말로 싸가지가 있는 민족이에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것이 민족의 특성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를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나이 먹었어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너를 정직한 첩경으로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인생을 행하고 그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했을 때 그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인생길을 걸어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곤란하다는 것이 야차라는 단어가요. 매다. 이거 수갑 차면 곤란하잖아요. 매인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갑갑하다, 비좁다, 곤란, 곤경 중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들의 인생을 살아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걸음걸이가 뭔가 매인 것 같은 그런 그 갑갑함이 없고 내 삶이 비좁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넓어져서 이 똑같은 세상 살면서도 굉장히 넓게 인생을 살 뿐 아니라 내가 인생에 곤란과 곤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지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지혜롭게 인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다가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인생 열심히 달려갈 때 이 실족한다. 카살이라는 단어가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내가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갈 때 너는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길을 가르쳤나 봤더니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 지혜를 그 자녀들에게 쏟아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지혜의 공부를 하시자고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많이 읽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좀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새해 맞았으니까 예배도 좀 열심히 참석하셔서 내 인생의 성패를 여기서 걸어야 되겠다. 지혜로 내가 걸어야 되겠다. 지혜로 하면 금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낫고 내가 이제까지 이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지혜로운 길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 걸음을 하시자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짐승을 잡아 드렸고, 가인은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 잡아 드렸다. 그래서 받았다?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 드리는 그 행위뿐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삶의 양식은 달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근데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시지? 뭐가 문제가 있지? 이 원인 분석을 하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가인은요, 그 속에서 큰 분노가 쫙 올라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잉보호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방임하지 말고, 정말 아주 균형 있게 지혜롭게 가르쳐야만 우리 자녀들 잘 될 수가 있다. 가인은 애초부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갖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의 가인의 삶의 모든 형편이, 모든 인생살이하고 사고방식과 감정처리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정도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물의 종류가 곡식 드렸다, 제물, 짐승 드렸다. 이건 유천성이 하는 얘기고,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좀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참석하는 것이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든 것이나 힘을 다 하시자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온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다 죽을 지경이 됐을 때요, 저는 갈 길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업고 갔어요. 기도원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받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잘못되면 우리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사정사정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나가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보통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바쁘다, 그래서 안 합니다. 몸이 아프세요? 너무 아플 땐 집에 쉬더라도 오늘은 좀 갈만하다 할 때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할 거 안 합니까? 할 거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주일에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든지 이날만 되면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할까? 왜 이렇게 몸이 더 아플까? 그거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시면 아프시기 때문에 더 나오셔야 되고요.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스포츠 의학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리 보존할 때 아니면, 자리 보존할 상태가 아니라면 나오라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시간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아파서 못 나온다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지혜가 안 오는 것이고, 내 삶이 딱 한 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향상돼야 되거든요. 향상돼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생이라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했으니,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심 가지고 한번 정돌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놓친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충성을 덜 했을까? 관심이 덜 했을까? 내가 주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어떤 그 의미를 다하지 못했을까? 헌금 생활도 늘 하나님께 받을 것은 기도 많이 하면서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을까? 두루 살펴보시면서 내 인생을 좀 새롭게 좀 방향을 정하시고 2024년도는 정말 그냥 말뿐으로 말만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2024년도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막연히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닌데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를 열심히 행함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삶에 이보다 더 좋을 것은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